늘 새로운 지식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신선한 관점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둘이 나누는 이 깊은 이야기에 여러분을 세 번째 멤버로 초대하게 돼서 정말 기쁘네요. 출근길이시든 운동 중이시든 아니면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가 고파서 재생을 누르셨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탐구 주제가 꽤나 강렬하거든요. 네, 평소보다 조금 더 도발적이고 또 그만큼 아주 깊은 텍스트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조안나 주얼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올린 아주 흥미로운 유튜브 쇼츠 영상의 대본입니다. 네, 이 영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순간을 딱 정조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가볍지만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가 늘 지키는 원칙이기도 하죠. 그럼요.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저희 두 사람이 어떤 특정 종교적 신념을 여러분께 설득하려 하거나 신학적인 입장을 대변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심플해요. 조안나라는 크리에이터가 고대의 텍스트들,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학적 상징들을 도대체 어떻게 엮어내서 이런 거대한 주장을 완성해냈는지. 그 논리적인 빌드업 과정 자체를 보는 거죠. 맞아요. 하나의 정교한 퍼즐처럼 그냥 들여다보는 겁니다. 종교적 의미를 떠나서 텍스트를 해체하고 연결하는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텍스트를 읽어내는 시야를 넓히는데 정말 이만한 자료도 없죠. 그 영상에서 조아나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부터가 꽤 시선을 끌어요. 자기 개인적인 배경을 먼저 꺼내놓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무슬림으로 자랐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하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오프닝이죠. 무슬림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그녀가 배웠던 십자가 위 예수의 마지막 외침은 한마디로 완벽한 나약함에 증거했다고 해요. 네, 신에게 처절하게 버림받고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의문이잖아요. 만약 그가 정말 신적인 존재라면 어떻게 저렇게 절망적으로 버림받았다고 울부짖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아나는 어린 시절의 그 한마디가 곧 예수가 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종교를 떠나서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이 내뱉는 저 문장은 누가 들어도 막 고통과 패배감에 짓눌린 탄식처럼 들리니까요. 네. 그런데 조아나가 성경 텍스트를 직접 파고들면서 이 생각이 완전히 180도 뒤집혔다는 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가장 깊게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치명적인 한 문장이 텍스트를 파고들자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문학적 증거로 탈바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요. 이 반전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깨달음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역사적 맥락에 기반하고 있죠. 네, 바로 1세기 유대인들의 텍스트 인용 문화라는 맥락 말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지금 성경이나 고전을 읽을 때는 몇 장 몇 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친절하게 번호가 다 매겨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1세기의 두루마리 문서들에는 그런 편리한 넘버링 시스템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고대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시편 중에서 특정 시편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가리키고 지칭했을까요? 바로 그 시편의 첫 번째 구절을 소리내어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구절이 일종의 제목 역할을 딱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대 문헌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인시피트라고 부르죠. 글의 첫머리가 곧 그 작품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특정 유행가의 첫 소절만 딱 불러줘도 네,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노래 제목부터 다음 가사, 분위기까지 한 번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랑 완벽히 같은 이치죠. 잠깐. 그렇다면 지금 조안나의 영상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뱉은 그 외침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이성을 잃고 터져나온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조안나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는 죽어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 십자가 아래에 몰려든 사람들, 특히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읊는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너희의 머릿속에 떠올려라. 네, 그렇게 말하는 고도로 계산되고 의도된 문학적 레퍼런스였다는 뜻이죠. 와, 십자가형이라는 그 끔찍한 고문 속에서 그런 지적인 텍스트 인용을 의도했다고요? 솔직히 약간 과대 해석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평소에 알던 구절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해석은 조한나 개인의 독창적인 뇌피셜이 아니에요.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가요? 네, 영상에서도 명확히 짚어주듯 이건 현재 학계의 압도적인 정설에 가깝습니다. 기독교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비크리스찬 성서학자들조차 동의하거든요. 발트 어망 같은 철저한 회의론자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학자들조차도 예수가 그 순간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의도적으로 인용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거죠. 세속적인 학자들까지 동의하는 부분이라면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네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는 거겠죠. 맞아요. 대체 그 시편 22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남은 에너지를 다 쥐어짜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텍스트를 강제로 소화내려 했던 걸까요? 그 시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하나가 왜 그렇게 극적인 결론에 도달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영상에서 그녀는 시편 22편의 세부 묘사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 현장과 대조합니다. 그 일치율이 꽤나 놀랍거든요. 저도 그 대조 부분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선 시편 22편에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손과 발이 관통당하는 십자가형의 본질적인 고통을 그대로 묘사하죠. 네. 그리고 이어서 극심한 탈수 증세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는 묘사가 나오고요. 물리적인 고통의 묘사뿐만이 아닙니다. 처형장 주변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행동까지 똑같이 일치합니다. 옷을 나누는 장면도 있죠. 맞아요. 조하나는 시편의 화자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한탄하는 대목을 딱 짚어냅니다. 이는 실제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로마 군인들이 죽어가는 예수의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았던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니까요. 게다가 조롱하는 군중들의 대사까지 똑같잖아요. 시편 속에서 사람들은 그가 신에게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면서 비웃습니다. 네, 조하나는 이 텍스트가 십자가 아래의 구경꾼들이 예수에게 던진 조롱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죠. 이 정도면 거의 처형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수준의 텍스트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는 텍스트가 가진 아주 기묘한 역사적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시편 22편의 원작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잖아요? 네. 문제는 다윗이 이 시를 쓴 시점이 예수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시기적으로 엄청난 간극이 있네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의 중동에는 십자가 처형이라는 형벌 방식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서서히 질식시키고 뼈를 앙상하게 만드는 그 제도는 나중에 로마 제국이 만든 거니까요. 그렇죠. 존재하지도 않는 형벌의 구체적인 고통, 처형 방식, 심지어 사형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는 군인들의 풍습까지. 이게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쓴 시에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될 수 있었을까요? 진짜 미스터리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조하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외친 행위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해요. 네.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잊기 위해 과거의 시를 암송한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언한 것이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잘 아는 수백 년 전의 그 예언 구절들이 지금 너희가 서 있는 바로 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나약하게 버림받은 희생년의 절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 거대한 역사적 퍼즐에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있다는 걸 대중에게 알리는 주도적인 선언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조한나는 이 주도번이라는 키워드를 영상의 다음 단계로 아주 자연스럽게 끌고 갑니다. 단순히 옛날 예언이 우연히 들어맞았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선택했다는 주장이군요. 맞아요. 영상에서는 그 근거로 요한복음 10장 18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는 자신의 목숨에 대해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없고 나는 스스로 내어놓는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무력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밀려서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조한나는 이 자발성을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 극적인 일화들을 덧붙여요. 예수가 체포되던 밤에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저항하려 하자 예수가 그를 제지했던 사건. 그리고 만약 원했다면 당장 하늘의 수많은 천사 군단을 불러내서 상황을 엎어버릴 수 있었다고 말한 대목들도 증거로 제시하죠. 네. 하지만 그는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논리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어떤 거대한 목적이 있길래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한나는 우리를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텍스트, 창세기로 데려갑니다. 창세기요? 창세기 어디쯤이죠? 구조적으로는 인류 최초의 타락을 다루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직후에 신이 그들을 유혹한 뱀에게 내리는 아주 유명한 저주의 장면이죠. 그 구절 저도 기억납니다. 신이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사실 어릴 때 읽으면 그냥 뱀이랑 사람이 왜 추해질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좀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겉보기엔 그렇지만 조한나는 이 수천 년 된 구절 안에 십자가 사건의 본질과 비밀이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떤 비밀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포착해야 할 언어적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요? 그게 왜 특이한 거죠? 고대 근동의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족보 기록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서 누군가의 자손이나 혈통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100% 남자입니다. 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처럼 항상 아버지를 기준으로 씨앗이 이어지죠? 네,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적 문화적 상식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고대 문헌에서 어머니 쪽으로 혈통을 묘사하는 건 확실히 이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의 운명이 걸린 이토록 중대한 원시 예언에서 그토록 생소하고 문법에도 맞지 않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콕 집어서 사용되었을까요? 흥미롭네요. 조한나의 해석은 명쾌합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육신의 아버지, 즉 남자의 물리적인 씨앗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를 정확하게 지칭하기 위해 심어놓은 치밀한 예언적 장치라는 겁니다. 텍스트의 작은 언어적 일탈조차도 거대한 서사의 복선으로 읽어내는 관점이네요. 그럼 그 뒤에 이어지는 은유들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대목이요. 조한나는 이 메타포를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치열한 영적 전쟁과 완벽하게 매칭시킵니다. 먼저 뱀의 관점에서 볼까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부분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잔혹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기 위해 필연적으로 감수해야만 했던 예수의 육체적 고통이군요. 독사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것 같은 치명적인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반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고 스스로 부활함으로써 악과 죽음의 권세, 즉 뱀의 머리통을 완전히 부숴버린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발꿈치를 내어주고 머리를 박살낸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와, 정말 창세기의 그 짧은 저주 구절 하나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거대한 내러티브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네요. 수천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쓰인 텍스트들이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조한나의 영상이 힘을 얻는 지점이 바로 이런 거시적인 텍스트의 연결성입니다. 그녀는 이 연결성이 창세기와 시편 두 군데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덧붙여요. 또 있나요? 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인용하면서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영상에 따르면 그렇게 구역 성경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이 무려 3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300개라니 스케일이 정말 방대하네요. 그 300개 이상의 정교한 예언적 퍼즐 조각들을 예수는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그 마지막 외침을 통해 스스로 완성해냈다. 이게 조아나 주장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게 아니라 수천 년의 텍스트를 성취한 존재라는 거군요. 이쯤 되니 우리 대화의 가장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이죠. 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시편 22편을 떠올리게 하려고 이 첫 구절을 외쳤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렸어야 해 그 시편 22편의 마지막 결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첫 장면만 보고 아, 이거 비극이다.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시편의 엔딩을 알아야 전체 그림이 완성될 텐데요. 그 질문이 바로 이 모든 논의의 마침표입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시작한 시편 22편이 과연 끝날 때도 절망으로 끝을 맺을까요? 조아나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반전이 있군요. 엄청난 반전이죠. 시편 22편의 전반부가 처절한 버림받음과 육체적 고통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가득 차 있다면 시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순간 분위기는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시의 화자는 갑자기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선언하며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웅장하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갑자기 승리를 선포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승리의 스케일이 놀랍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신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글로벌한 비전으로 시가 완성되는 거네요. 와, 조안나는 이 결말이야말로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려 했던 진짜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에 퍼져나가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이 현실. 네, 조안나는 이 역사적 현실 자체가 곧 다윗이 수백 년 전에 썼던 시편 22편의 그 웅장한 결말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한없이 나약해 보였던 한 문장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전 세계적인 승리의 서사로 끝을 맺었네요. 정말 숨가쁘고 방대한 텍스트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분석 끝에 조안나는 영상의 마지막을 아주 직설적이고 확신에 찬 메시지로 마무리하죠.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신이라는 증거는 수없이 많고 엄청나며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당신이 그에 대한 진실을 꼭 알기를 원한다고요. 아주 강력한 신앙적 결단이자 초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가 이 깊은 탐구를 통해 조안나의 이 최종적인 종교적 결론이 무조건적인 진리라고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다만 그녀가 어떻게 창세기부터 시편, 예언서, 그리고 복음서에 이르는 고대의 파편화된 텍스트들을 이토록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교차 검증하며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직조해냈는지, 그 놀라운 통찰력과 빌드업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텍스트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사례였잖아요. 처음에는 그저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인간의 비명처럼 들렸던 짧은 문장 하나가 사실은 수천 년의 고대 텍스트들을 촘촘하게 엮어낸 거대한 문학적 역사적 하이퍼링크였다는 사실. 네, 이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지적 탐구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패배의 상징 같았던 문장이 사실은 승리와 예언 성취를 알리는 선언적 하이퍼링크였다니 텍스트가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늘 그렇듯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위키백과 문서 전체를 불러오고 무수한 정보를 넘나드는 하이퍼링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폰은커녕 종이조차 귀했던 고대 시대에도 이 하이퍼링크 시스템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공유된 문화적 기억과 구전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맞아요. 누군가 십자가에서 간신히 시의 첫 구절만 내뱉어도 그 시에 담긴 처절한 고통의 과정과 찬란한 승리의 결말, 그리고 수많은 메타포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번에 다운로드 되었던 겁니다. 고대인들만의 놀라운 무선 하이퍼링크 방식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날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엄청난 깊이의 고대 텍스트들을 너무 얄팍하고 현대적인 문자주의의 렌즈로만 읽어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에만 딱 갇혀서 말이죠. 네, 그 텍스트들 안에 시대를 뛰어넘어 정교하게 숨겨진 수많은 오래된 하이퍼링크들을 미처 클릭해보지도 못한 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우리의 독서법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매력적인 원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호기심 가득하고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